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의 오랜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하니.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큰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됩니다. 이제 앞으로 2주간이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은혜를 받게 되면 어려울 때에 잘 이겨낼 수가 있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아서 자꾸 저축을 해야 돼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은혜가 없어서 아주 파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영적으로 빛난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얘기하고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기본적인 은혜는 우리가 다 받았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도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독생자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실력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벌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요셉은 큰 은혜를 받은 자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니엘은 큰 은혜를 받은 자라. 여러분 기본적인 은혜 받았지만 우리가 또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큰 역사가 일어나고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고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참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길이길이 그 이름이 빛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주받은 이런 사람으로 아주 그 이름만 불러도 기분 나쁜 이러한 가룟 유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대제사장 가야바, 여러분, 그는 세상 영광을 누렸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예수님, 그들이 기다렸던 이런 메시아를 재판해가지고 이렇게 빌라도한테 넘겨주면서 죽이라고 이렇게 말한 이 사람, 어째서 이런 저주받은 인간이 됐을까요? 은혜를 받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그런 이 노예의 살이,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그의 실력이었습니까? 그가 똑똑이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포로는 종입니다. 포로는 노예입니다.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이러한 다니엘. 그러나 그는 애굽에서 정권이 몇 번 바뀌고 왕이 몇 번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사람, 집에 받으러 갔지만 지배하는 자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러한 다니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프란시스가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러한 성자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런데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모자가 있는 거예요. 저기는 누가 앉을 자리입니까? 물어봤어요, 천사에게. 그랬더니 저기는 프란시스가 앉을 자리라는 거예요. 자기 사부님이기도 하지만 저런 높은 자리에 자기 스승님이 앉는다는 게 은근히 질투가 났어요. 그런데 꿈을 깨고 그가 자기 선생님 프란시스에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가 선생님은 위선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이러한 스승님이신데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네는 몰라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지. 만약에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나보다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걸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오늘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학벌로 되는 거예요. 여전히 똑똑이로 되는 거예요. 책 똑똑이, 세상 똑똑이, 이런 똑똑이로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 노릇하던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똑똑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학벌이 좋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소망,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나라가 절단났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세 친구들이 같이 끌려가는데 왕족들입니다. 특별히 왕족은 뽑아가지고 그 나라의 포로들은 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게끔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이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 나라 가서 훈련을 받는 궁중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결단하기를 시작합니다. 절대로 믿음을 더럽히지 않기로,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저버려서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엔 우리는 믿음을 똑바로 하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더럽히는 이런 일은 하지 않으리라 세 친구들과 함께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의 나라 환경이 달라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게 다른데 이제 어떻게 그 모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총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돼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게 될 때 기도가 되어집니다. 배부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간절한 기도가 안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를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바벨론 나라 하늘 밑에 다니엘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자기들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말. 이제 마음으로 결단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그 궁중학교에서 자기가 훈련받게 될 때에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특식이죠. 놀라운 특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제물이에요. 우상 제물에 드려졌던 이런 제물이에요. 이것을 먹게 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의 진미를 주는 걸 거절한다? 이거는 왕의 것을 거절한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순교적인 신앙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고기가 있습니다. 진미예요. 그런데 이것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채식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환관장에 있다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에 이 세 친구들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흘 동안 실험을 한번 해보셔서 우리가 채식만 하고도 얼마든지 저 사람들보다가 더 건강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열흘 실험을 했는데 이 채식을 한 이 사람들이 더 보기 좋은 거예요. 기도로 극복해 나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무도 바벨론 나라에서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박수, 술객,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그때 다니엘이 2장 18절 그렇게 이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 다니엘서 2장 18절에 그렇게 친구에게 부탁하고 자기가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꿈을 해몽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살리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목숨을 건 합심 기도가 이 다니엘도 살리고 친구들도 살리고 거기에 많은 지혜자들을 다 살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산 넘어 산이 있는데 이제 메데 바사 나라가 되어지게 되고 이 계속해서 총리가 되어 있는데 제일 높은 총리가 세 사람이 있는데 제일 위에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끄집어내리고 다니엘을 제거하는 작전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시적인 법을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거나 하면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한 달 동안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하면 자기가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저 같으면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다니엘은 보란듯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대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이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극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말하는 걸 딱 첫날부터 듣고 응답을 줬다는 거예요. 응답받았다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손자 손녀를 늘 보고 싶으면 화상으로 전화해요. 걔들은 할아버지를 잘 보고 싶어 하는지 안 보고 싶어 하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할아버지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기를 바라고 그들이 이렇게 전화도 해주기를 바라지만 잘 안 해요. 그래서 답답한 사람 샘판다고 제가 전화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아프고 뭐 어떻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1대1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기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환경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게끔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너를 찢었으나 낫게 해줄게. 내가 너를 쳤으나 싸매줄게. 돌아와라. 나와 같이 얘기하자. 나와 좀 교제하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라고 하면요, 아유, 뭐 기도한다고 다 되나? 뭐 다니엘 뭐 기도해고 뭐고 그냥 이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누워가지고 듣다 말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마귀에게 자기가 점령당했다고 하는 그 증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든.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만 야고보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마음이 바다 물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꾸 의심이 들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 기도한다고 되나? 이게 벌써 마귀가 그를 점령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마귀가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분, 마귀는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미 마귀가 다 점령하고 빼앗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한국 군대가 와서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미국 군대가 와서 지켜주는 게 아니고 누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지켜야지. 자기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분별해가지고 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자꾸 의심하는 말이 나오고 이런 거는 자기 마음을 지금 못 지켰다는 증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언 16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벌써 그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랬어요. 마귀가 그 생각과 마음을 점령했어요. 이미 가룟 유다 마음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감히 그가 예수를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 속에 그 마음을 점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겠는가? 빌립보 4장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자꾸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병은 80%가 다 낫습니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얼굴이 부태가 나고 구름 안 발라도 번쩍번쩍 은혜의 얼굴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도 잘 작동을 하고 오장 모든 육보가 잘 작동을 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이 평안해져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은혜구나. 세상 달라진 건 없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말이 자꾸 나와야 돼요. 불평이 나오고 또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오고 의심하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마귀가 나를 점령해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줄 알고 빨리 깨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면 즉방 응답의 역사가 오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다니엘이 겸손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대부분 학벌이 좋고 재산이 많고 권세가 당당한 사람들이 교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보잘것없는데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다 망할 때는 교만하다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는 다 교만하다 망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줍니다. 잠언 22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맨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 재물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을 얻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 보세요. 사람도 그를 존중해 줍니다. 교만하면 사람 우습게 여깁니다. 누가 그를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겸손한 사람을 사람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는데 재물도 주고 영광도 얻게 만들어주고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자꾸 만들려고 해요. 다니엘은 겸손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치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 해몽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와 절을 합니다. 다니엘을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 올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큰 나라의 임금이 되고 높은 자리 올라가게 되니까 이 교만이 터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집을 먹고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덮어쓰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낮춰버립니다. 나중에 다시 회복시켜줬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끄집어내립니다. 헤롯 왕이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쳐서 죽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교만하다가 망한 거예요. 다. 그 아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인데 이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가 교만하다가 잘못되는 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다 봤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겸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버지보다가 더 교만해지고 그래서 궁궐에서 천여 명의 모든 이러한 이 장수들 다 모으고 국웅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전에서 가져온 그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국웅들도 궁녀들도 모든 술을. 그 밤에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타났어요. 글을 쓰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씨가 그 손이 나타나고 글이 쓰여지는 걸 보고 벨사살 왕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약한 인간이 그렇게 교만할 게 뭡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당신 부친이 교만하다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끝났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왕이 죽임을 당했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는 거예요. 물이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곳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또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왜 은혜 못 받습니까? 이 은혜의 때에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마음을 너무 높여놨어요. 높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마음을 너무 높여놓으니까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좀 낮추세요. 자기의 마음을 낮추세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렇게 자기를 낮췄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높입니까?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흘러오게 되어져 있어요. 저절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 뭐가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왕이 됩니까? 목동 날마다 양똥 가운데 살던 냄새나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겸손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겸손하게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반드시 이런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이런 겸손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이렇게 지내게 되니까 다니엘을 3번 이렇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성경 제가 찾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2시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다 생략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6절, 아까 10장 10절, 그 다음에 10장 16절, 그 다음에 또 18절, 19절 계속해서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만지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졌다는 건 2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3번 만졌다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증거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내가 돕는다, 이렇게 증거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와 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와 닿게 될 때에 모든 게 회복되고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히 은총을 받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기도가 은총을 크게 받는 비결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얼마 기도했어요? 세일회를 기도합니다. 이거는 세일회를 기도했다는 것은 3주를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3주는 21일. 이거는 지속적인 기도를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가 습관이에요. 성전을 바라보고 꼭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지속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기도 한번 하다가 에이, 오늘은 안 내킨다, 치워버리자. 오늘은 감동이 별로 안 오네,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내켜도 기도하면 마음이 내키게끔 돌아옵니다. 감동이 지금 안 돼도 기도하면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이 안 온다고 예배 안 드릴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ing를 붙어가지고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하라는 그 얘기예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원한 맺힌 가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왔는데 무시하고 자기 불의한 어려운 문제를, 가부의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가부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이러한 가부인데도 너무 번거로워서 안 되겠다, 그냥 문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하물며라는 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응답한다, 그 말입니다.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든 하물며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은 응답한다는 얘기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 집에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다 먹고 뭔가 이 친구한테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 친구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에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데 먹을 게 없는데 떡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아, 우리는 벌써 다 씻고 애들하고 다 잠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이 전부 다 쭉 누워 자기 때문에 하나가 일어나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잠에 들었는데 떡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계속 배고픈 사람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다네. 이 사람아 계속 두드리면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이거 떡 안 줬다가는 오늘 밤 새워서 계속 두드릴 텐데 그러면 계속 잠을 못 잘 테고 에라 일어나가지고 떡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기도응답을 이제 이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기도응답을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이 바사국 군주가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국 군주라는 거 바사 나라가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사잖아요. 바사가 아주 페르시아 강력한 군대가 이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에 바사 군대가 온다는 거는 이거는 이 마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떼거리로 조직적으로 와가지고 이 기도응답 못 가져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래도 기도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했는데 21일째 되는 끝에 미가엘이 도와가지고 응답을 가져왔다는 거. 가브리엘이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줌으로 그 응답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만약에 첫 번째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안 왔다고 기도해도 안 되네 그냥 가자 포기했더라면 응답을 못 받았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했더니 이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도와가지고 응답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 가지 하다가 뭐 응답도 안 오고 답답하고 이럴 때도 치지 말고 계속 하게 되면 반드시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서 응답이 오게 만드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응답을 받았어요.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를 보통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큰 은혜를 받았다니, 요셉도 큰 은혜를 받았다니, 다윗도 큰 은혜를 받았다니, 사무엘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게 만들어야 돼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큰 은혜 받아서 크게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서 위기의 때를 잘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시옵고, 큰 은혜를 받아서 큰 영광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